B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신림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종석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승희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30년 됐습니다. 올해. 30년 됐습니다. 네. 네. 이따가 가정에 대한 얘기 잠깐 좀 제가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그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좀 잠깐 듣겠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자의 길로 들으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 김제인데요. 네. 저희 큰 할아버지가 그 레이놀드라는 평양신학교 교수분이 호남 지역에 선교를 오셔가지고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큰 할아버지가 첫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 할아버지하고 그 큰 할아버지 외에 나머지 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옛날 만주로 선교사님들 따라가서 이제 가시게 됐고 그분들이 훗날 이제 다시 고향을 찾아서 우리 남아 있는 그 가족들을 전도를 하는 그때가 이제 저는 그 전에 이제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에 나갔고 이제 그 고향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3대 신앙 가문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예. 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습니다. 아, 제 아버님이 늦게 이제 신앙생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가족들이 이제 그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은 뭐 친가 쪽은 거의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큰 할아버지 후손 중에는 6대도 있고요. 신앙 6대도 있고.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75년도 가을인데 세례를 받기 전에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전에도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나갔으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인격적으로 그걸 시인하게 되고 굉장히 저는 그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도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75년도 11월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로 교회를 벗어나 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군대 있을 때도 군종병으로 대대 군종병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 신학대학 가신 거? 신학대학을 처음에는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어요. 군 가기 전에. 저는 이제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이제 제가 군복무 하기 직전에 한 40일 정도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혼자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군종병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하면 좀 길어요. 네. 하여튼 그렇지만 네. 제가 도저히 이렇게 보직을 바꿀 수 없는 보직인데 제가 대대 군종병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요. 그 군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네. 그런 계기가 됩니다. 네.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셨고 이제 신학을 하는 걸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7월, 8월 정도 이렇게 제대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재수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 당시 저희 교단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냥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뭐 대학 과정 관계없이 저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갔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대학 공부를 그 2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도 그때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 제가 상담을 했더니 신학대학보다는 차라리 철학이나 역사학을 공부하는 것이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숭실대 철학과에 29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대원 하시고 신대원 하고 이제 그래서 목회길로 들어가시게 됐고요.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모님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신학생활 하셨나요? 예,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목사님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희 목사님은 제가 이제 있던 교회에 예, 전도사님이 예, 총신대 저기 다니실 때 한번 예,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냥 그러죠 뭐 그래서 그냥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기동 교회 전도사님이 예, 소개시켜 주셨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한 지가 벌써 30년 됐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현재 딸 셋, 아들 하나. 딸 셋, 아들 하나. 네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딸 셋 다 목자 이렇게 하고 있거나 또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둘째 딸인 하림 자매가 현재 하고 지난번에 있어요. 우리 싱글 목자로서 와서 이 영상 인터뷰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 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야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때 말하기가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중간에 말하기가. 그 목사님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가정에 하림 자매도 굉장히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해 하는데 나중에 아버지라고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면서 목사님으로도 쉽지 않은데 우리 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그 어떤 신앙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 소개 좀 같이 해주시면서. 뭐 거창한 건 없고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 교회가 굉장히 재밌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고 집이 즐겁고 교회가 행복한 곳이고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아이들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성도님 그 당시 저희들이 만났던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굉장히 이뻐해 주시고 목회자 자녀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지 않으신 분들이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배려해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그 교회에서 갖는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 목회자 자녀들의 그 거부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도 물론 이제 어려웠겠지만 이제 목사님도 많이 이제 강하게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잘 드려주면 고마워하시고 그랬고 저도 좀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름 좀 힘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공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자기들을 알아보고 자기들을 모르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도 공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큰애들 둘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목사님이 대학교 때 IBF 활동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랬었군요. 예, 네. 거기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시고 네. 또 그 뭐 친구들도 많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거기 아베프로 꼭 가라.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또 네. 이제 아베프에서 많은 것을 걔네들이 이렇게 치유도 받고, 네. 예, 도전도 받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성을 배우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교단체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배운 것을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배운 것과 이제 가정교회가 딱 맞물리면서 어렵지만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가정교회에 많이 협조해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그 자녀들의 어떤 신앙생활과 그 영적 성장 및 그런 어떤 헌신,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그 사남매가 다 막내까지도 다 목자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신림교회가 언제부터 가정교회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신림교회에 대한 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가요? 아니요. 제가 2007년도에 지금 다 부임을 했습니다. 네, 이 교회 역사는 이 그럼 교회가 지금 43년. 43년 됐고, 네, 그럼 목사님은 몇 대 목사님? 3대째입니다. 3대째로 예, 예. 그래서 부임하신 지는요? 12년 차, 13년 차, 13년 차. 13년 차. 그러면 부임하셨을 때는 이 교회가 가정교회였나요? 아니죠. 아니고요. 그럼 목사님 오시면서 가정교회에 예.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 전환 과정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 좀 아픔들이 좀 있었어요.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4, 5년 정도. 그래서, 교회가 훨씬 더 규모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아픔 때문에 네. 교회가 굉장히 축소가 되었었고, 예.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 자녀들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그동안에 사역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제 뭐, 교회 아픔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고 거기만 이렇게, 얘기하면 움직이고, 얘기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아주 전통적인.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회 중심으로만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 그렇죠. 거예요. 예. 어떤 개인의 인격적인 예. 뭐 예. 영성이라든가 예. 아니면 공동체라든가 예. 뭐 그런 헌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예, 훈련이 안 상황이었군요. 예. 뭐 큐티가 어떤지도 모를 정도로. 네. 그래서 이 도심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2005년도에 네. 가정교회를 만났습니다. 2005년도에. 예, 그러면 15년 전이네요. 그러죠. 네. 15년 그럼 전에. 이 교회 부임하기 전이에요. 예, 부임하기 전입니다. 한 2년 전에. 예.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한 10년 동안 목회를 네. 사역을 하다가 네. 거기서 어떤 문제적인 것을 제가 잘 정리를 못 해가지고 사역을 이제 후배한테 물려주고 네. 제가 이제 지방에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제가 제자훈련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재밌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가정교회를 만났어요. 네. 대학 때도 그렇고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또 청년 때는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홍준길 목사님 그런 영향을 받고 네. 참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이제 했는데 네. 실제는 만나지를 못했던데 아. 그때 제가 열린문교회 그 세미나를 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목회사 네. 세미나 2005년도 네. 4월인가 그랬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때 제가 눈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교회다.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은 다 따라오는데 장로님들이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임하기 전 교회. 그렇죠. 전 교회에서. 네. 그래서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것 다시 안 보여지고 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 그런 이게 그 이론이 아니고 네. 삶을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열린문 교회 갔을 때 네. 그 목자들이 섬기는 모습들 거기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삶이라 네. 이게 현장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계속 거기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신림교회에. 네. 그게 이제 2007년 1월 달이었고요. 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뭐 보통 만만치는 않았어요. 워낙 그렇죠. 전통적인 그렇죠. 교회인데다가 네, 오래된 예. 교회니까 또뭐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기 교회 올 때부터 목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네. 가정교회 그 삶 공부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설명을 했었어요. 네. 나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올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근데 이제 사실은 신림교회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가정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겠죠.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와보니까 바로 시작하기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렵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토양 작업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개인적인 훈련도 네. 필요한 것들도 하고 그렇게 가장 중점적으로 토양 작업한 게 뭐였어요? 1년 동안에. 어쨌든 리더를 세워야 되니까 목자들을 그렇죠. 세워야 되니까 목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계속 사람들 면담을 하면서 네, 목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헌신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 이제 중직자들하고 네. 구역장들 옛날에는 구역장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개인 면담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이 있는데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나 이거는 제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기간을 주고 네. 그렇게 했더니 10세 부부가 그 당시 초기에 했습니다. 아. 10세 부부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워낙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한 서너 달 정도 네. 계속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목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분들 대상으로. 네. 시범 시험, 목장이라고 예, 예, 얘기했죠.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분은 지금 고인이 됐지만 자기가 30년 동안 신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택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런데 대부분 교회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렇게 전에 목사님은 이제 네.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렇죠. 저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대부분 다 잘했지만 특별히 그때는 일부러 그냥 앞치마 제가 들르고 섬기고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시범 목장을 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평신도 세미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뒤에 2008년도 3월 1일이 사실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 네. 3월 첫 주에 이제 구성을 해서 원칙대로 구성을 해서 네. 전체적으로 다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10세 부부가 다 목장 목녀가 되어서 목장이 13개를 출발했고. 예. 처음에 13개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18개입니다. 18개, 12년 동안에 18개가 됐고. 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 그때 처음에 시범 목장할 때 이렇게 헌신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가정교회를 전하는 데 있어서 대찬성이었어요? 아니면은 되게 사모님들이 전환할 때나 처음에 접할 때 굉장히 충격과 감동을 받지만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아이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매. 육아에 많이 이제 전념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제 서울로 오면서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대한 막 열정이 막 너무 뜨거우신 거예요. 막 입을 열면 맨날 가정교회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예수를 믿고 이제 저도 뭐 사모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들어보니까 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니까 나만 그게 아니고 성도들한테 고생을 시킨다기보다는 그분들도 그렇게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진다면 좀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최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의 뭐 설교라든지 뭐 책도 막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저는 그때는 그냥 못 모른다기보다는 목사님이 저렇게 좋아하시고 가치를 두는 거라면 괜찮겠구나 하고 예 하시라고 좋다고 네. 원형 목장 하신다고 해서 네. 좋다고 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거 성도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니까 네. 예 그래서 좋아했어요 저는. 그럼 사모님도 그 이재철 목사님 교회 그때 제가 그걸 못했어요. 네, 그때는 제가 그런지도 몰랐어요. 목사님만 예. 목사를 가신 거야.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저 아내가 같이 공감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부가 같이 가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세미나 할 때. 그러셨어요. 예, 애들도 그래서- 어리고 너무 어리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갔다 왔고. 초기에 사실은. 예. 네, 전문적으로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 제가 대전 카이스트에서 목회를 할 때 거의 비슷하게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네, 가정교회처럼 그렇지, 모임이 지난번에 하셨다고 예. 소그룹 하니까. 모임이 네. 거의 그러니까 뭐 주일에 그때 한 150명 모인다면 그 구역 이름은 구역이었지만 네. 그때는 뭐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네, 네. 같이 식사하고 네. 교제하고 네. 이런 식의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네. 가정교회 와서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것이 아내한테도 좀 자연스럽게 네, 아. 예, 익숙하죠. 뭐, 예, 예. 물론 사모님도 나중에 목세를 참석하셨겠죠. 저는- 됐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네, 목세는 못 갔어요. 네. 큰일 났네, 이거. 다시 가야겠네. 네,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어디 세미나 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하여튼 뭐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전화를 하는 과정에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성실하게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뭐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화하는데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네. 제가 한번 우리 그 컨퍼런스에서 네. 제가 사례 발표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자세한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사례 발표도 하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교인들이 그 당시 상당히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초기에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이제 여러 선배 목사님들 가정교회를 먼저 하셨던 뭐 그 당시 이제 우리 한국 대표로 있었던 이재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또 우리 최영기 목사님들 한번 오셔가지고 네. 집회도 해주시고 네.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근데 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성도들이 굳어져 있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반목하는 그런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것도 뭐 그냥 막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교회라는 것이 네.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건데. 네. 그런데 뭐 아주 대놓고 싫다고. 뒤에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네. 있고요. 네.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요. 네. 참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물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한번 극복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때 초기에는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분들 뭐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면 별로 이렇게 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목사와 성도 간의 이렇게 관계에서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얼마나 목사 입장에서 힘듭니까? 네. 같이 똑같이 우리가 세워야 될 성도들인데 그런 반목 있는데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이 뒤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 우리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하고, 목사님이 이제 보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올 때부터 내가 이렇게 교육을 가져왔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서류까지도 내밀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그분들도 다 나간 분들이지만, 가정교회란 이름만 안 썼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은퇴하신 장로님이셨는데, 네. 굳이 이게 좋다면 문제가 될 게 뭐 있느냐. 내용은 괜찮은데, 가정교회란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다 들어주셨고. 다 들어줬지만, 제가 갈 일은 갔습니다. 네. 타협은 하지 않고. 타협은 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다 진정이 되고 정말 가정교회 공동체로서 의식화되는데 한 10년 잡으셨네요. 흔히 그 말하는 게 뭐 5년, 7년, 심지어 10년은 잡아야 된다는 말이 실제로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검증이 된 셈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그렇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변화가 안 이러니까. 네, 네. 그리고 자꾸 이제 뒤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근데 네. 참 감사한 게 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장로님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시무장로님이 지금 4분인데요. 네. 한 분은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가끔씩 그 네 올라오시고. 분이 다 목자 물론 목자 목료를 다 하신 분들이고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초기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할 때 네. 집이 일산이었어요. 일산에서 먼 거리였는데 제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집에 세를 내주고 거의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셔가지고 목장을 아주 잘 하시다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장로님들의 역할이 옆에서 잘 해주셨고, 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차단을 해주셨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러니까 아까 생각이 말씀하신 13 부부에 네. 처음 목자 목녀로 임명된 분들 중에는 네. 그 장로가 그때 몇 명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다 그때 장로님들은 다 했습니다. 세월을 받으셨고, 장로님들은 다. 중직자들 중심으로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큰 저항이나 뭐 반대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장에 뭐 이렇게 막 교인들이 목적북적 좀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네. 뭐 해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그게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극복되려면 네. 시간이 필요한데 네. 가능하면 상처되는 부분들은 드러내지 않고 계속 필요한 것들은 제공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 전환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좀 서두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충격이 클수록 서두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철저하게 배우게 되는데, 사모님은 이 가정교회 지금 12년 역사 중에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목녀님들이나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도와줘야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사역자들을 어떻게 네네. 힘든 사역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역을 했을 때 금방 열매가 있거나 금방 막 이렇게 즐겁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번도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그런 섬김을 목자나 목녀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목자 목녀로 세워졌잖아요. 그냥 중직자라는 그렇죠. 이유로.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삶 공부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통해서 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또 헌신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막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야 되는지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이겨내기도 참 많이 힘들고 또 어떻게 섬겨줘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게 선이 어려운 거예요. 섬김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 또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 또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저도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12년, 3년 되셨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목녀를 도와주고 네네네. 또 목장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이제는 좀 극복이 되셨다고 그럴까? 네네.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나 네. 깨달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가정교회 목회자 이제 사모 입장에서 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섬기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네. 제가 이제 잘 못하니까 여러 사모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네.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얘기도 네. 많이 들어보고 하는데,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역량에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네. 예, 그 자녀들의 문제를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들어주고,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도 그냥 하고 그냥 예. 들어주고 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계속.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려울 것 잘 같아요. 들어주는 거. 그럼 네. 구체적으로 사모님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네. 뭐 한 번씩이라든가 두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정기적으로 뭐 목녀를 이렇게 네. 만나는 그런 만남의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처음에 이제 그걸 가져보려고, 네. 정기적으로 가져보려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느꼈던 것이, 이분들한테는 제가 새엄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걸 그대로 듣기 어려우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뭘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 어렵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분들이 처음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사랑이 조금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자 했을 때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정기적인 건 아니에요. 네. 정기적인 건 아니고 이제 좀 필요할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얘기를 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워낙 또 다들 또 바쁘셔가지고요. 정기적으로 모이자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들을 가지시더라고요. 또 정기 뭐 목장도 하고 뭐 수요일도 하고 뭐 그러니까 또 삼공부도 하는데 그거 안 되겠구나. 정기적인 거 말고 이제 필요할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필요할 때 맞춰서 우리 목사님이 이 가정교회 이제는 뭐 교대에 올랐다고 이제 볼 텐데요. 가정교회를 전환하기를 너무 잘했다 물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가정교회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나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 보람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전통적인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뭘 얘기하면 그것만 해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제가 그걸 10년 동안 꾸준히 하게 기회는 주되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은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집니다. 너무 그게 저는 감사해요. 교회가 완전히 체질이 바뀐 이제 거. 바뀌어졌습니다. 네.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3, 4년 전부터. 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13개 목장에서 13개 목장도 그 당시에는 적은 목장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양적으로 부흥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저는 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거의 한 8년 가까이를 이렇게 그 아픔의 과정들을 치유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 상당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각 어느 부분들에서도 이제 스스로 자발해서 쓰고 제가 막 지시하지 않더라도 찾아서 하고 헌신하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자발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헌신하기를 기대했는데 이제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응답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모님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느끼셨나 봐요, 본인이.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가장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표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밝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도 제가 워낙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런 제안까지 한번 해봤어요. 참 큰 거울이 있으면 우리 강대상 앞에다가 거울을 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이걸 좀 한번 스스로가 좀 봤으면 저는 보잖아요. 성도님들이 그 어두운 표정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인지 이걸 좀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럼 뭐, 최고죠, 뭐. 그리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 본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네. 근데 외부, 이제 오랜만에 한 번씩 오신 분들, 이제 친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밝아졌다고, 그때 정말 제일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보람이 그러니까 있고. 자발적인 헌신이 이제는 완전히 교회의 문화가 됐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아유, 벌써 그냥 시간이 확 지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네. 이 가정교회에 이렇게 전화를 이제 하신 지 한 12, 3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정상화 되시고 했잖아요. 이제 정말 앞으로는 뭐 이제 계속 룰랄라 기뻐하며 이제 즐기면서 하시면 될 텐데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우리 가정교회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교회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딱 한 가지, 내가 꼭 이것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뭐 이제 그냥 저의 사모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생각했을 때요. 큰 거는 어떻게 뭐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젊은이를 좀 잡아라. 아하, 예. 젊은이를 잡아라. 예. 네. 네.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이동을 하니까 네.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자꾸 옮겨가는 애들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갈 때 가더라도 젊은이들을 잡아서 그 아이들이 조금 움직이면 이 파동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를 잡아서 그 아이들을 바른 이 가정교회 성경적 원리를 딱 알려주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쉽게. 그래서. 젊은이가 처음에 힘든데 일단 이제 네. 젊은이가 불 붙으면 네. 훨씬 쉬워지고 예. 더 강력해지죠. 예. 대놓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정리가 딱 되면 그 아이들은 움직이니까. 네. 네. 그 아이들은 뭐 헌금도 많이 안 할 거고 들어가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3개 목장이지만 2개 목장은 거의 지금 분가 직전이 있거든요. 네. 우리 청년들이 전체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보니까 우리 그 김아림 목자 지난번에 인터뷰하는 목자가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림 교회가 젊은이를 많이 잡는 그런 멋진 가정교회로 계속 이렇게 모범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저도 격려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